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와 갈수록 흉악 범죄가 늘어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지친 육신의 휴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라와 교회와 통영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였으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폭염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7월과 8월을 주신 건강으로 노동을 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여름 사역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휴식을 주셔서 충전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한우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사오니 이제는 주신 휴식과 충전을 통하여 가을을 준비하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부모님 곁을 떠나 있는 청년들과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이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고3 수험생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낮은 출산율과 상상할 수 없는 흉악범죄와 교권 침해와 갈수록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로 행복지수는 너무나 낮은 대한민국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에 주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유하고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골방에서 무릎 꿇는 목회자를 강단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채워주시고, 주어진 재정을 선교와 구제에 잘 사용하는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위해 안내와 차량과 청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헤아리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24절을 읽었지만 성경 구절을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또 성경 구절도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38년이나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산송장이나 다름없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하셨으니 새 인생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새 인생을 시작하던 사람은 금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고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도 율법 위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불렀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예수님이 했던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는 연동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 때문에 화를 더 내었지만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살리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습니다. 구원 사역이지요.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회개를 선포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면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좀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거기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편인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의 수준은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종에게는 죄사함의 선언 같은 권리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이게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가 나타나서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그때는 세례 요한의 수준을 넘어서는, 엘리야의 수준을 넘어서는 누군가일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대로 선언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스스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따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느 사이비가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가두어진 것 같은 그런 교주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스스로 가두어져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가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여정에 오르다가 제물로 바쳐져야 할 짐승이 없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은 이미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나중에 끝까지 동행하던 종들을 나귀와 함께 있으라고 하고 제물도 없이 아들만 데리고 제단을 향하여 다시 산을 올라갑니다. 너무도 이상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이삭이 손발이 묶인 채로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매우 연로한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데도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려 합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열광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예수님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발견하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지켜주신 것도 알고 있고 이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도 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압니다. 나라를 잃고 패망한 백성을 70년 만에 귀환시켜서 회복하게 하신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유대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장하여서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는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히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신앙생활을 감각적으로 하려 듭니다. 그냥 어떤 말이 나오면 조건 반사를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란 단어를 헬라어에서 필레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필레오는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아가페와 비슷하기는 하여도 좀 다릅니다. 동질감을 느낄 때 사용하는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은 우리 중에 하나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에 하나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셨다면 무지하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 무지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하고 따랐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겨올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기적과 능력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이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 선언에서 그쳐버리면 쓸모가 없지요.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현실이 될 때 이게 유효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이미 다 아시고 스스로 죄짐을 져 주시면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 죄사함을 유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사면이다. 그렇게 하시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이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죄 없는 분은 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아들을 굳이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죽기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지요.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길을 더 열어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되겠지요.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서 몇 발짝 더 뒤로 가면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장례 중인 청년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의 죄를 짊어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믿을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그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면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의구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부활 사건이 있기도 훨씬 전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알기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일들이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믿습니다 라고 아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치솟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실제로 납득되어야 우리에게 아멘이 정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은 너무도 파격적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언 속에 이미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 땅에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발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생명에 대한 권한과 심판에 대한 권한이 모두 아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루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말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과 일어나게 된 일들과, 그리고 예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 너무도 평범하게 성장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 감당되는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고난받으시며 죽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시는 것, 그런데 그 죽음에서 멈추어지지 않고 부활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정말로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연과 우연이 계속 물리고 찰나와 찰나가 만나져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겁니다. 조금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올인하신 의도적인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는 일이죠.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는 대상, 아들인 것이죠.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입증하여 내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 깨닫고 받아들이면 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니네 그러고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막아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오히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시간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고, 아들을 공경함을 통하여 아버지를 공경함을 확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내가 말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이게 공경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나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나를 믿으라 하면 그냥 쫓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부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순간부터 다 끝났어야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진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토록 쉽게 잘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토록 쉽게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런 설명을 하실 필요도 없었죠.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긴 설명이 필요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아멘하고 오늘까지 걸어왔다면 신앙생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깊이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새겨 듣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내게도 당연히 자리 잡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여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기에 또 이렇게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도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순간도 너무도 많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는 신앙이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허락받을 때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오늘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기간 원래가
이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상대 정경희 성도님 가정에서 새가족 수료식 감사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진주에 있는 강주교회에서 있습니다.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래 집사님 외손자 건예창군의 혼인예식이 오는 토요일 26일 12시 20분에 인천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뵌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신앙으로 그 길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